말을 심하게 더듬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 꽃을 피울 때도 항상 한 구석에 외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 잘못했다가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소년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처럼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은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하고 책 읽을까? 그랬더니 이제 말더듬이니까 시시시 싫어요 이렇게. 책 읽는 거 싫어요. 말 안 더듬어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럴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내가 왜 너의 장점을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장점이라고? 내게 무슨 장점이 있는 거야? 그때 엄마가 그랬어요. 야야, 네가 왜 말을 더듬는 줄 아니? 그것은 너의 생각의 속도가 말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야. 사실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따라오면 더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친구들한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절대로 너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괜히 엄마가 나 위로하려고 그러나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막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말 더듬는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소녀는 이제 전 세계를 돌며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요 강의자가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 G2의 CEO였던 잭 웰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 이분 잭 웰치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장 큰 기업이 아니지만 애플이 가장 크지만 옛날에는 그 G가 최고 컸거든요. 그것을 일군 사람이 바로 잭 웰치 말더듬이였던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잭 웰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격려가 말더듬이를 세계적인 경영자로 반전시켜줬다. 같이 합시다. 반전. 한 인생이고 한 공동체고 반드시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 반전이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저만 감격스러운가 보죠.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한 1년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소위 히브르에서 이 종입니다. 종도 얼마만큼 비참한 종이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종이에요. 그래도 찍소리 못하는 너무 비참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대오를 정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대반전, 히브리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의 대반전이 그려진 게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모세를 생각하지만 자기 아들들을 죽여도 아무 소리 못했던 정말 불쌍했던 그 히브리 이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게 된 데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범죄할 때 또 용서해 주시고 성막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요. 하나님이 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40장이 뭐냐면 성막에 각종 기구를 다 만들었거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기구들을 드디어 성막으로 설치합니다. 제사장들의 옷을 입힙니다. 요때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낮에는 구름기둥, 아멘 합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도 대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시니 종이 하나님의 군대로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40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는 한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한 인생의, 한 가정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어제 박순자 집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드님과 따님이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근데 따님은 예수를 믿는데 아드님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에게 전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님 51굽의 위암으로 세상 떠났지만,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 내쫓았던 분이지만, 나는 하도 구슬 많이 해서 무당 아주머니가 와서 나 얼굴 이쁘다고 수양아들로 삼은 무당의 수양아들이었지만, 그때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은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강림을 맞아들일 때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세계의 복음화의 물꼬를 트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정치가 바꿨습니까? 정치는 도리어 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1907년도 저 원산에 모여있던 몇 명의 선교사들에게, 절망하는 선교사, 조선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하디 선교사 가슴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불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자, 눈 좀 떠요. 저 눈 감은 분 부흥해야 돼. 저 최고 뒤에 있는 분 아주 주무시네. 그때 이 하디를 통해서 붙여진 불이요, 철원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공주까지 간 것입니다. 공주제일교회가 그때서 또 그 불이 원산에서 철원으로 가고 평양으로 가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래. 그것이 우리 민족을 바꿨어요.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3.1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차지, 이 나라와 이 광복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하면서 한국 근대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은 한 가정을, 한 개인을, 한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삶의 대반전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1년 끝 마무리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절망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참 다행인 것, 나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더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시기를 더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를 마무리 짓는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한 사건, 이게 성탄이잖아요. 금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에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여, 아멘 좀 해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대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오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좁게만 생각해요. 나의 어떤
뭐 영적인 엔조이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멘 좀 해요. 이민족보다 크셔요. 그래서 상계교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은 매우 작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뀐 것처럼 오늘 상계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이 민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대반전에 들어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여러분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여기 첫째 달 초하루, 이 말은 뭐냐면 벌써 참 놀라워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새날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참 이게 막 닭살 돋을 정도로 놀라요. 우리 교회도 미래비전센터 내년에요, 어제 공정회의 하는데 9월 말에 끝나고요, 10월 한 달 들어갈 거 준비하고요, 11월 첫 주에 입당 예배요. 11월 첫 주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요. 그날이. 할렐루야. 회갑지 않지 않은 날. 놀랍지 않아요, 이게? 근데 지금 성막이 바로 1년 지나고 첫날. 여기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이 세우란 말이 히브리어로 타킴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일어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각자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이제 일으켜서 설치하라, 그런 얘기. 근데 왜 일어서란 말을 썼을까? 성막을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드리고, 너희들의 인격을 드리고, 너희들의 물질을 드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 만들었고, 또 인격을 가지고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새해 첫날이니까 가장 먼저 온전히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온전히 인정하라. 이것이 새해 첫날 인격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성막을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림하시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온전히 드리는 자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온전한 인정이에요. 같이 합시다. 온전한 인정. 우리의 실수가 뭐지요? 하나님을 향할 때 너무 부분적이에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좋을 때는 천국인데 조금만 싫으면 지옥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전함을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2절로 가볼까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성전 있는 곳을 가르치잖아요. 그냥 시온 성이 아니에요. 온전히 아름다워야 돼. 여기서 온전하단 말이 히브리어로 미클랄이란 말이에요. 이 미클랄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 소위 완성 믿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워요? 완성 믿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잠언서 20장 7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야. 그 후에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거. 여러분, 인간관계도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사랑해야 부부가 돼. 그래야 생명이 출산이 돼. 그냥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나면 친구야. 친구는 뭐 별 책임감이 없어.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단 말을 뭐 완벽하게 그 말 아니에요. 여기 충분하게 흠없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봐요. 1,000원 가진 자가 1,000원을 드리는 건 온전한 거예요. 10억을 가진 자가 100만 원을 드리는 건 안 온전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충분하게, 가장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마음밭을 성소 삼고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성소 삼아 오늘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대반전의 드라마는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말미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해 드립니까? 아니면 나 필요할 때만, 아니면 내가 구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그의 가정을, 그의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성소 삼아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저 유 선생님도 첫 예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만드신 것처럼 저 아들에게 손대면 깨끗이 나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암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온전한, 이게 황양순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반쪽 사랑이 아니라니까? 황 권사님이 알기 전에 황 권사님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아니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오셨다.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면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 있으니까 머리카락 잘라서 남편 시계줄 해주면 되고, 남편은 시계 팔아서 아내 파마비 대주면 되고, 그러면 둘 다 돈이 남네. 이미 시계 팔았으니 시계줄 살 돈이 남고, 파마 이미 머리 잘랐으니 할 돈 없으니 돈 남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가요 너무 부분적이에요. 헌신을 해도 너무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너무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인격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그거 아니에요.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서 나를 주님 임하실 성소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공간을 드릴 수 있다면 광야에서도 강림하신 그 하나님, 다메섹 기루에서도 강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야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또 관유를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 관유란 말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거룩한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지금 뭘 하냐면 이거예요. 성막에 우리 기구 다 배웠잖아요. 천, 분향단, 물두멍, 또 떡상, 금양로, 이거 다 배웠잖아요. 증거기. 이런 것을 다 설치해 놨으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관유를 갖고 가서 바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 나를 씻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를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런데 13절에서 15절로 가면 이런 기구에는 관유를 이렇게 발랐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바른 게 아니라 부어 이렇게 됐어요. 마사흐. 그 관유를 바른 게 아니야. 우리 홍재희 제사장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머리에다 들어 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관유로 푹 젖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발랐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기름이, 거룩함이 온전히 충만한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한 곳에 나타납니다. 왜? 자, 해답이 사무엘상 2장 2절에 나와요. 그 해답이,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시는가?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원하거든. 이것 좀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여 주의 보혈로 나의 영과 육과 오늘 씻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단순히 바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붓는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흥건하게 적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공간도 거룩하게 만드세요. 자꾸 시험거리 놔두지 말아요. 우상 숭배했던 흔적들도 치워요. 신기하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지워요. 죄의 흔적도 지워요. 내 입으로, 이 연말이 되면 예민해져. 그래서 입으로 막말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함부로 손을 올리게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쓰는 물건들도 주의 보혈을 바르고. 여러분, 그 얘기 하시지? 한 집의 남편이 자꾸 바람을 펴. 아무리 싸워도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 당신 남편이 자는 그 침대에다가 매일 저녁마다 손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이 침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달 기도했더니 여러분, 영적인 문제거든. 그 남편이 침대에서 안 자고 소파에 가 자더래. 그런데도 여전히 바람을 피더래. 그럼 어디 또 붙잡고 기도하면 돼? 소파를 붙잡고 기도해. 지금은 집사님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냥 남편 끌어안고 사랑해 그러지 말고, 바람 피는 남편이 있거든. 속으로 가로 열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니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가로 닫고. 할렐루야. 발라서 거룩하게. 한 해의 말미에 우리의 거룩한 상태를 돌아봐요. 불결한 것이 있으면 얼른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언행, 거룩한 몸가짐,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내일 성탄 예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저도 무척 조심해야 되고 무척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짓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럴 때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
지금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나하나 진두지휘하는 게 16절에 33절에 나오거든요. 천막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진설병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금양단을 놓고 회장을 달고 번제단을 두고 물두멍을 두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발을 씻고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치고 포장을 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꼭 들어가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하나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하나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화려하냐 안 화려하냐, 편리하냐 안 편리하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됐다, 검사필 도장이 꽉 찍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순종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필요에 하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래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서운 얘기가 여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설치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두멍에서 손 닦는 일까지만 합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멸했거든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셔서 살려는 두셨지만 아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새 첫날의 환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기에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죠. 아론은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좀 더 자숙해야 했습니다. 좀 더 회개해야 했습니다. 용서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 부끄러운 생존의 멍에를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레위기 8장 9장에 가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고 함부로 자꾸 죄짓고 불결해지면, 여러분 공책에 연필을 쓰고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기는 하지만 자꾸만 지우면 공책 자체가 찢어져. 하나의 말미에 우리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한 거룩에 도달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 좀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응? 우리가 지금 금년에 돈을 얼마 벌었냐, 그것도 따져봐야지.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따져봐야 되지만, 진짜 이 연말에 성탄절 앞두고 정말 예수님의 이 성탄이 나에게 임하는 강림이 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 지시에 온전히 순종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지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민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여건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실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내 능력은 다섯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500이 되고 5천이 되고 5만이 되고. 박종복 권사님 아멘 안 하네.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예요. 내 능력은 5밖에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500이 되고 5천이 되고 5만이 되고 5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기를 좀 힘써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있잖아. 세상에 너무 아쉬운 사람은 헤롯 대왕이야. 동방박사들한테 그 얘기 들었으면 얼른 그 아기 예수님께서 경배하면 복을 받았을 텐데 죽이려고 들어다 죽었어. 웃어야 돼요. 헤롯이 벌레 먹어 죽잖아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주막집 주인이야. 저희 집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잖아. 근데 오직 돈 버는 데만 상. 그냥 자기 안방이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면 오베데돔처럼 갈 데 없는 법계 모셔드렸다가 막 복 받는 것처럼 그 집에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마구간에다 고얀 놈. 네. 아주 전 인류에게 욕먹어 지금. 그런데 보세요. 들녘에서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않고 양을 쳤지만 그때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얼마나 천한 사람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가보니 마구간에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은 그 강림을 맞아. 또 동방박사들, 유대인도 아니잖아.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좀 놀라봐요 김경희 권사님, 800km. 800km면 몇 리요 이게? 40리가 아니지, 4km가 10리잖아요 2000리인가요 그러면? 그들은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강림을 맞이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감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성소 삼아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강림할 때 우리 인생은 대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고, 우리도 그때 비로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지어서 드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은 너무 멋있게 끝나요. 자, 출애굽기 40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36절입니다.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뭐 했고? 나아갔고. 같이 합시다. 나아갔고. 바로 이거예요. 종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름으로
빛으로 임했더니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하나임이 되어서 전진하는 종이 군대로의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성막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왜요? 성탄은 인류가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구세주가 오실 성소를 우리가 세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으로 마국간에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은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제대로 제멋대로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려고 강림하신 사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같이 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이며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 주막집주인처럼 돈 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하객들처럼 쾌락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어서 금년절 성탄절에는 캐롤송도 들리지 않냐고 추리도 줄어들고, 바로 이때 우리는 성탄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알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탄을 잘 맞이해서 대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저와